당분간 조금씩 좀 해보면서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라 서비스가 원래 토라를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꺼내서 매 샤bat 때마다 토라 행진을 합니다. 토라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토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토라에 입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와서 이제 낭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매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해보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좀 걸리고 매주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해보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 요한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거기까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34번째이면서 민수기 이제 첫 번째 파라샤인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해봅시다. 베미드바르. 시내 광야에 약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약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엄청난 계시와 영광과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가량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성막에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광경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약 한 달 동안 제사장 훈련 매뉴얼로 주신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20일 이스라엘은 드디어 진영을 모두 해체한 후에 광야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물이 거의 없는 곳,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 뱀과 정갈과 또 승냥이 같은 야생 짐승과 심지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대적의 위협이 있는 곳, 그 무시무시한 광야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되는 그 대장정이었습니다. 대장정.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완성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광야의 여정, 광야 훈련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와를 믿은 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때로는 엄청난 영광과 계시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면서 깊은 감동과 경외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감격적인 체험을 뒤로 하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또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들도 직면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만 덮쳐오는 것 같은 순간들도 경험해야 됩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 도무지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여정, 광야 훈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그 여정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마지막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 이런 광야에서의 일들이 닥쳐오는 것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패키지, 구원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실 때 그 구원의 패키지 안에 광야의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이야기 안 해주죠. 그죠? 광야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안 해주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으로 생각을 하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할 것이고 모든 복을, 하늘의 복, 땅의 복, 땅 아래의 복,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즉 광야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계획해 놓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광야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에게만, 그들에게만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광야는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에는 완전히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그곳에서 모든 부족한 것이 없이 그 땅의 아름다움을 다 누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토라를 버리고 언약을 짓밟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반역과 배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났을 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갖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의 이방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쫓겨났을 때 정신을 차립니다. 열방 땅으로, 이방 땅으로 쫓겨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토라를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신부는 이방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메시아의 신부도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축복을 알고 계십니까? 광야가 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까요? 광야가 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까요? 광야는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자기 지혜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한복판에 내던져졌을 때만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머리를 쏘고 지혜를 짜내보아도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광야에서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도움만을 기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너무 의지할 것이 많이 있고 너무 기댈 곳이 많고 너무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혔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신뢰를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그때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여러분 터득되는 것도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 교만이 죽고, 자기 신뢰가 죽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바로 그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교훈은 아니면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훈을 철저하게 배워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소수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이고,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은 자들,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적인,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광야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큰 축복으로 여러분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모두 마친 후에야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여정을 모두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광야는 현 세상입니다. 현 세상 전체가 광야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그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현 세상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현 세상이 광야입니다. 올라마제가 광야입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까? 달아날 수 있습니까? 회피할 수 있습니까? 회피할 수 없습니다. 현 세상은 불만족이 있습니다. 현 세상은 고통이 있습니다. 현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 세상은 결핍이 있습니다. 현 세상은 부족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이 충족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 세상 전체가 광야입니다. 현 세상 전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현 세상에 남겨져서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들이 바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광야는 절대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는 통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나아갈 때만 이 광야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 체계에 순종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몸으로 여러분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토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권위를 멸시하고 리더십을 멸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여러분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리더들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아론에 대한 반역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등등등등 사도들에 대한 반역은 우리 주 예수와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멸시하고 언약 공동체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하면서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과 쇼부를 보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인도함 받고 개인적인 삶을 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공동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지금 훈련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토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과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위에 반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역의 스피릿을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권위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치유받으세요. 그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자가 다 오를 수는 없어요. 모든 권위자가 여러분 다 100%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리더십을 세우셨다는 그 사실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여러분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그리고 우리가 베미드바르,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가장 우리가 싸워야 될 무서운 대적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대적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장 무서운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충동들입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려는 악한 본성입니다. 험담과 비방과 부정적인 언어들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못된 습관들입니다. 혹은 세상 풍조와 유행과 자랑거리를 쫓아가려는 육적인 욕망들입니다. 그런 것들과 결연한 각오로 싸우고 우리는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처리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내면의 대적을 정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외부의 대적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광야를 배회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었던 가장 심각한 대적은, 가장 무서운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 그들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반역, 그런 스피릿이 끊임없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대적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맞서 싸워야 될 그 대적들, 여러분, 그 대적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대적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지체들을 적으로 삼고 리더들을 적으로 삼고 권위자를 적으로 삼다가 결국 여러분 광야에 엎드려 죽었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일 땅, 이거 불평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계시록 1장 9절 우리가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뒷부분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된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왜 자기가 유배되게 되었나,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예수와의 증거, 따라서 예수와의 증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바르 엘로힘이었죠. 드바르 엘로힘. 따라서 드바르 엘로힘, 드바르 엘로힘. 예수와의 증거는 에두트 예수와, 예수와를 증언함 혹은 예수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의 증거, 예수와를 증거했다는, 예수와를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타나크의 말씀이다. 토라와 선지서와 그리고 성문서로 구성된 타나크의 말씀을 전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타나크입니다. 타나크의 말씀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부지런히 전했습니다. AD 90년 전후에까지 살아남아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로서 부지런히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증거를 전하는 것, 예수와를 증언하는 것, 여기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것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는 말하고 헷갈린 거예요. 이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딱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토라와 선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예수와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사고에서, 여러분, 유대 현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왜 토라를 공부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타나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느냐? 행하기 위해서. 왜 토라 공부에 매진해야 되느냐?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유대 현인들의 한결같은 사고예요. 한결같은 강조점입니다. 토라 공부가 중요하냐? 토라를 행하는 게 중요하냐?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토라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토라를 행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게 중요하다.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결론은 뭐냐? 유대 현인들의 결론은 뭐냐?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아멘?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 부지런히 공부를 시켜주는 게 사도들의 역할이죠. 그죠? 토라 티처들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자,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혹은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한다. 토라와 선지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사도들로부터 부지런히 전해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여러분, 타나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토라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라, 너희는 토라를 준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너희가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여러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메시지입니다. 다 예수 믿고 있죠. 그죠? 다 예수 믿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고, 다 예수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 행하라고 여러분 촉구하고 전파하는 교회는 이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전부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가려져 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유배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는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방인 신자들이 가르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또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반모섬의 유배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금지, 성적인 부도덕 금지,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해서 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이방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더불어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끝까지 거부에다가 무시무시한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촉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책이 쓰여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계명, 토라에 대한 순종,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의 상실이 되었고 거의 이것이 가려져 있지만은 우리 사도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안, 이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사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전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생각해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노라, 그러면서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토라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뭐냐? 그것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토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진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라, 행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순종하라, 행하라, 지키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들의 여러분 메시지의 핵심은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의 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 고린도전서 7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는 것. 할례 받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 그럼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 개종하지 않고 이방인에 남아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개종 의식을 하든 개종 의식을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개종 의식을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종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 신자로서 남아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는 거죠. 여기서 이 할례는 신분을 바꾸는 할례입니다. 개종의식을 해서 신분을 유대인으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할례를 받아서 개종의식을 하려고 하느냐, 왜 네 신분을 바꾸려고 하느냐, 왜 신분을 바꿔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의 명령,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취소하는 겁니까? 그것도 계명인데? 그것도 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 신분을 취득 해서 유대인 신분이 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개종의식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의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명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계명, 할례 명령을 사도 바울이 지금 멸시하고 무시하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명을 오용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오용하고 여러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른 의도로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갈라디아 5장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누가 너희를 막아서 토라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의 관심은 계명을 지키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를 비롯한 타나크입니다. 아멘. 토라를 중심으로 한 타나크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 따라서 토라는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자유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들여다보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다고 말은 무슨 말일까요?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무슨 말일까요? 토라 공부를 말합니다. 그죠? 토라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은 들여다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토라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토라를 공부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니. 따라서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행할 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 이들의 관심사, 이들이 전하는 중심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진리에 순종하는 것, 계명을 준수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는 것은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할 때 우리 행실이 거룩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따라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어.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못 알아먹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오메 어떻게 다 행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행한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알레르기 반응. 그게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오직 우리가 예수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행위를 그냥 보지도 않고 무사 통과 천당으로 보내주신다, 이런 사고가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은 그냥 패싱 안 보이는 거, 안 보여요. 이런 말씀들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들이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와를 믿으라는 그 메시지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듣지만 말고, 공부하지만 말고, 들여다보지만 말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공부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답사, 행하라. 행하라. It's that simple.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종종 많은 목회자들이,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단어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세 단어. Hear and do. 이게 성경의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Hear and do. 듣고 행하라요. 듣고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도루묵이 물고기인가요? 행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직고하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율법에 대해 자유하시고 토라에 대해 자유하시고, 토라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자유롭게 그냥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유롭게 살고 돌아와서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갇혔다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갇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순종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100% 믿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또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타나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사도 요한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예수와를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와를 증거. 무엇을 기반으로? 타나크의 근거에서. 사도들은요,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와가 메시아임을 가르쳤을까요? 타나크의 근거에서. 토라와 선지서의 근거에서 예수와가 너희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고 온 열방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주님, 사도 요한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한 곳마다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 사도 요한의 두 번째 초점이 이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토라와 선지서의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사렛 예수아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시고 열방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두트 예슈아입니다. 에두트 예슈아. 그래서 드발로임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에두트 예슈아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샤보트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의 교만이 죽고, 광야에서 자기 신뢰가 깨어지고, 광야에서 우리의 주님 잘못된 욕심과 정욕과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주님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를 우리가 기뻐 노래하는 곳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광야에서 샘이 터지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자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의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현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 같은 순간들을 너무나 주님 많이 맞닥뜨리게 되고 광야를 직면하게 되고, 광야의 체험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의 교만이 박살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혈기와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토라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광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주님 권위에 대적하고 주님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본성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고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하고 토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토라대로 준행하면서 행함이 있는 산 있는 믿음,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토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 이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이 가리웠습니다. 이 복음이 가리워졌습니다. 하나님, 토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당신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주님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방종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더 이상 음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님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아름답게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야바레케크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